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왕은 벨사살 왕이라 이렇게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벨사살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벨사살에 붙이는 나보니도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느부갈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조부들도 이렇게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다른 학자들은 느부갈네살의 국권을 이제 승계했기 때문에 이러한 계승자로서 느부갈네살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으로서 이렇게 오늘 내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제 멸망하는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5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향락에 빠져있는 그 모습을 1절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술을 마시면서 향락에 빠져있는 그 1000명의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향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술 마시는 잔을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로 술을 마셔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당시에 마르둑이라는 이 바벨론의 신이 유다에 섬겼던 여호와를 정복해서 승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이 승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이들은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뿐만 아닙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우상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의 손이 갑자기 벽에 나타나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는 사라졌단 말이에요. 글씨는 있는데 왕은 이때 그는 마음이 떨립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는 이 문제를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급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이 글씨를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왕비가 등장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벨사살의 이 어머니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 왕비가 등장해서는 다니엘을 소개시킵니다. 다니엘에게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그는 해결합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다니엘을 초청해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내일 우리는 그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은 범죄했습니다. 향락,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야 될 하나님 나라의 그 기물을 술을 마시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우상 숭배와 우상을 숭배하는 찬양하는 이러한 범죄에 빠집니다. 그 결과 그는 심판받아 죽음으로 5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향락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서 성령 안에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향락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피로 산 주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을 기쁘시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나 시간과 자녀들, 그리고 은사, 재능,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상이 무언가 하는 것, 오늘 세상은 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오늘 우상을 던져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일 큐티 말씀에서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할 때 교만을 지적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낮추지 않았다는 말은 교만했다는 말이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하나님보다 높였다는 겁니다.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술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23절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말합니다. 왕과 우리의 호흡을 주장한다. 살고 죽는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그런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사람 다니엘. 오늘 왕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우리 자신도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거룩하신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의지하고 살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살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알고 그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날 이렇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5장 1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거기 1000명 동그라미 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큰 잔치에 동그라미 칩니다. 큰 잔치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거기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1000명, 귀족 1000명을 모아서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 큰 잔치, 1000명이나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때 메데파사가 이제 침략을 위해서 전쟁을 하려고 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려고 지금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30절에 가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랬어요. 고레스, 메데파사의 왕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벨사살을 죽여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향락주의의 결말은 결과적으로는 멸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흥을 돋아서 사람들을 결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망하는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큰 잔치. 왜 이렇게 큰 잔치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까요?
여러분 22절 아까도 봤습니다. 마음을 낮추지 않고 그는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그러한 교만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큰 잔치를 베풀려면 얼마나 재물이 많이 동원됐겠습니까? 이 재물 다 어디서 났을까요? 점령지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땀과 피가 여기에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4장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다니엘이 왕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당신의 죄를 사하는데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오늘 벨사살 왕은 교만해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는 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2절을 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저 당시에 전쟁에서 유다가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 밑에, 바벨론 신 그 안에 이걸 두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술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술에 취해지니까 술 먹다가 여기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술 먹으면 망령된 행동을 합니다. 술 먹으면 더 큰 죄악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에 빠졌습니다. 더 나갑니다. 술 먹고 이들은 1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거기 만든 신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신이 사람이 만들어서 생기는 신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주관하시되 우리는 요새 다니엘서에서 봤습니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다시 회복도 시키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왕을 주관하고 나라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이 백성,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백성에게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었던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술 먹고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피차 공경하는, 피차 복종하는 이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술에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술을 점점점 끌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벨사살은 세 가지 죄를 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향락. 두 번째, 하나님 모독. 하나님의 기물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는 술 마시는데 썼습니다. 오늘도 적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피로 샀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의 것이니 주를 위해 잘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면서 오늘도 가정, 교회, 직장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지은 죄는 우상을 찬양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5장 30절 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했던 그는 죽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5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여기 동그라미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숫대 맞은편 석회 벽에 벽쪽이 있었습니다.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거기 글자 쓰는 손가락 동그라미 칩니다. 자, 손가락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글자 쓰는 손가락. 누가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벽에 글자를 씁니다. 이것을 본 왕입니다.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임재를 왕이 보았습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여, 거기 줄칩니다. 즐기던 얼굴빛이 먼저 변했다. 그 생각이 번민하여, 그 생각이 번민하다는 말은 우리말 성경에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그랬어요. 지금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고는 이 왕이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서 손으로 글씨를 쓰니까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다음 그러자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무릎이 두두두두 떨리면서 부딪힙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1000명을 놓고, 그것도 귀족들만 1000명을 놓고 잔치를 베풀면서 즐겼던 그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개입을 보고는 이렇게 지금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7절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당시 자주색 옷은 귀족들이 입었다고 합니다.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당시에 귀족들 이들에게 또한 걸어줬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목에 걸었다는 거죠. 그 다음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벨사살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이 문제를
사람을 통하여 세상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상급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리를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8절입니다.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거기 또 줄칩니다.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크게 번민했다. 우리말 성경은 두렵고 답답해 이랬어요. 두렵고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랐다. 거기 참여한 귀족들도 다 놀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벨사살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합니까? 혹시 이 벨사살처럼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물질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개입하신 역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부분도 적용을 해봅시다. 에레미야서를 봅니다.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봅니다. 에레미야서 17장을 보면 우리가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저주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결과적으로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죽었다는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느냐. 걱정도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결실이 있습니다. 누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늘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고 걱정도 없고 결실하는 삶을 허락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자, 오늘 벨사살은 이렇게 인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 10절 말씀 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지금 번민에 사로잡힌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왕비가 번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님을 분명히 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그의 어머니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거기 줄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어줄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지금 이 왕비가 다니엘을 소개시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시킵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부분은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니엘에게 총명과 명철과 지혜와 그리고 그에게 꿈을 해석하는 능력, 은밀한 것을 밝히는 그 능력,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알려져서 왕비가 이렇게 왕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사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함으로 이렇게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우리는 부르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계속 부릅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한 사람을 왕비가 왕에게 소개합니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포로지에 끌려와 있지만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고 그는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결실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기회가 그에게 또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처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힘을 자꾸 기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하루를 삽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삽시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21절에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러한 신앙. 예수는 지극히 높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절대 주권,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여러분, 오늘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이렇게 낮춥니다.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 유다 사람 중에 그 다니엘이냐. 그렇지만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자, 이렇게 또 벨사살에게도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 여러 지혜자의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자하라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벨사살 왕은 이 문제를 풀려고 다니엘을 부르고 다니엘에게 이 글씨를 읽고 그것을 해석해 주면 너에게 자주색 옷을, 귀족들이 입는 옷을 주고 또한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고 상류층이 착용하는 이 금사슬, 그리고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넘어갈까요? 내일 큐티 말씀에 보면 왕이여. 그 다음 보십시오.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왜 이렇게 다니엘은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만한 벨사살은 자기를 높이려고, 더 높이려고 했다가 그는 망합니다. 향락주의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그는 망합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재물의 힘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은 오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문제를 해결하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돕는 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주님 앞에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여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한날이 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꼭 술을 드시는 분 혹시 방송을 들으면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술 취함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우상을 찬양하는 죄까지 더 깊은 죄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두려움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양육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가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기 뜻대로 행하심을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여기 가정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있고 직장을 또한 다니고 있는 이 위치에 세워주신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향락주의에 빠져 있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우상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술 취한 자, 술을 자꾸 마시는 자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끊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이 도와주셔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